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는 것,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고난을 잘 경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잘 경영하면, 고난 중에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흔적들과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는지 조금 생각해 볼게요. 5가지 열매들을 나눌 텐데 지금 11시 3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거로 몹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경영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생기는가? 영적인 갑옷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영적 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통과하셨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이기신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 영적인 무장을 하고 고난을 맞서 싸워 이기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갑옷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 용사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갑옷, 무장이 되는 이유는 고난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전에는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거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예수를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줄타기 삶을 저 살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만 믿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란 건 뭐냐면 잠시 힘든 시간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켜낼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무력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눌러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긴 터널 앞에 서게 되면 줄타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 손엔 주님, 한 손에는 세상 붙들고 내가 언제 주님을 절묘하게 붙들고 언제 세상을 붙드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고난을 당해봤는데 아직도 줄타기가 안 끊어지던데요. 그거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진짜 고난을 만나면 오직 예수만 붙들게 됩니다. 이게 그 고난의 순기능이죠. 고난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던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함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면 죄를 끊어버리는 영적인 갑옷이 우리 안에 딱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근데 혈기가 너무 왕성했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냐면,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 군사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혈기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이 혈기를 무너뜨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사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초라한 목자로 살아가게,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는 이 미디안 광야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집트 돌아가자, 뭐 먹고 싶다, 뭐 싫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거든요. 모사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무서운 무시한 순간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난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을 붙들고자 하는 못된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강건한 마음이,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갑옷을 입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전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대요. 개역 개정을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비방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고난을 잘 경영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은혜의 열매를 따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이 다르니까.
세상과 결이 같을 때는 세상이 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과 결이 달라지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비방을 받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 무장을 갖추고 고난에 맞서 싸우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갑옷이 되어주면 세상이 비웃을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권세들이, 괴의 잔재들이, 죄를 향한 집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게요. 두 번째, 고난을 잘 경영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무엇이냐? 7절 말씀 한마디로 한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경영하면 어떤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되느냐? 기도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기도가 남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기도가 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표현이 재미있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하다는 건 술 취하지 않고 소버하게 기도하라라는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면 기도가 남는데 이 정신을 차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불순물이 쌓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유혹은 기도를 내 욕심과 탐욕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S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잘났어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괜찮으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이 권사님의 기도는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며느리예요. 매일 새벽 기도 같이 할 며느리를 구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거 큰일 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 장가 못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 믿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엄마는 기도가 응답됐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같이 새벽 기도 매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겠죠. 며느리가 어머니 픽업하고 거기서 끝내고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들 가시는 어머님들 답해보세요. 좋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여인을 구하는 게 어떻게 나쁜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며느리를 얻겠다는 게 뭐가 나쁜 기도예요? 그렇죠. 믿음 있는 여인을 구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인을 아들의 배우자로 구하는 게 어떻게 나쁜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안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날마다 새벽 기도 다니고 싶은 못된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겠어요?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평생 딸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타났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저희 집안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축복해야 할까요? 저는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그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기도할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그런 기도가 없을까요?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를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 누가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근데 저희 장모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나타났어요. 축복하셔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저희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님은 예수를 믿는데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목사는 그 딸의 결혼을 축복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순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탐욕과 탐심을 그냥 열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 쌓여가고 있는 불순물을 기도 안에 쌓이고 있는 내 욕심이 언제 빠져나가느냐? 고난 중에 빠져나갑니다. 고난이 생기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경영하고 나면 순결한 기도가 남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흔적이요 믿음의 흔적이 돼버리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또 고난을 믿음으로 경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열매가 생길 수 있는지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고 나면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간의 사랑 필레오가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좋기는 한데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관계가 너무 좀 힘드니까 이런저런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막 셀만 하면 사역만 하면 맞는 사람이 옆에 오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이 절묘하게 내 옆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가 마음을 닫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적당히 적절히 너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그래야지 상처 안 받는다, 시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어가는 기쁨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죠. 교회만 다녀서는 교회 되면 기쁨을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 같죠. 여러분 주차장에서 다 쏟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교회가 되어가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구를 좋아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기도해주고 기도함을 받고 이런 공동체가 공동체를 누려야 그게 신앙생활의 에센스거든요. 그게 교회됨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허물 없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성도들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온전하지 않네? 저 사람 약점 있네? 저 사람 까칠하네? 그러니까 나는 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내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른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약점을 덮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사랑이 덮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저를 보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약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데 제가 좀 까다로운 거를 인정하는데 저는 그래도 신목사를 보면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신목사님도 좀 까다로운 편인데 신목사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보 100보 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고 비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터에서 교회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집에 간다고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신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도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철두철마하다, 꼼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들 아내들에게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줍니다. 제가 이건 왜 이래? 그러면 그래 다 바꿔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해 줍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수더분해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까다로운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사랑해주고 존중해 줍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저분이 정말 소중한 형제구나, 저분이 나에게 필요한 자매구나라고 편안할 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편안할 땐 안 보입니다. 편안할 땐 저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땐 형제님, 나는 형제님의 눈물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매님, 나는 당신의 중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는 거는 고난에 떨어져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배우는 건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는 그의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공동체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굉장히 까칠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나타나면 다 긴장해요. 왜냐면 그분이 왔다 가면 부상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 다독거려야 돼. 아이, 마음 상하셨죠? 괜찮으세요? 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큰 병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투병 생활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회복 사역을 할 때 암 환자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으니까 암 환자 모임에 나오셨어요. 저는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야, 이거 힘든데 이 아픈 사람들에게 또 휘젓고 가면 어떡하나.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과하기 시작하니까 이 암 환자들을 그분이 사랑하고 케어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만나면 별로 은혜가 없는데 그분을 만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한다면 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상처가 남고 분노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네 번째 열매를 볼게요.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면 얻게 되는 열매는 서로를 환대함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서로 환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 고대 시대에는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돌보는 누군가의 환대가 없으면 여행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환대와 섬김과 이런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마가 요한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코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집을 열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재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 예수님의 영성이 여러분 영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소중한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양은 하나님의 사랑, 염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무리들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가노니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언제 주님이 아프시고 헐벗고 배고프시고 감옥 들어가시고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 얘기는 만약에 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혹은 선교지를 향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좋아하죠. 그런데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경영하는 삶 가운데 남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환대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대접해주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영성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가끔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과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즐겨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섬김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기뻐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섬김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목사가 공짜밥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공짜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들이 성도들 만나서 자꾸 밥 먹고 이러는 거 좋은 영성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앞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식탁을 나누고 서로 밥을 대접하고 밥을 사고 대접받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이렇게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를 나의 식탁 앞에 부르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환영하는 영성이 길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하면 입덧을 10달을 합니다. 마늘 냄새, 양파 냄새를 10달을 못 먹습니다.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문 앞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 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냄새가 난다는 뜻이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참 힘들겠구나. 과일하고 하얀 빵만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냐면 임신한 자매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먹을 요리는 아니더라고요. 막 요리를 해서 다 뭐야 그러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자매가 있는데 임신을 했는데 한국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한다고, 아이들도 고생하고 한다고 자기가 요리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다 하더니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배달을 가자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갔죠. 가서 이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전해주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도 좋아했지만 그 남편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어? 그럼 집으로 가지러 오라 그러지. 이 말이 저희 아내 비유를 상하게 했어요. 목사인 딸인 우리 저희 아내가 목사인 남편한테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지금 입덧하는 외국인 여자가 한국의 상황도 좋지도 않고 애들도 어려가지고 하고 남편은 그 아내도 건사하고 이 아이들도 건사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그 밥 한 끼 갖다 주는데 당신 시간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100%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면 저는 왜 그게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냥 그 점 와서 가져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면 나는 임신을 안 해봤거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을 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10달 입덧하는 걸 3번 거치면서 뭐가 남았느냐,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는 영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난을 지날 때 그 영성이 남아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올려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아멘. 자,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는 성도들에게 남는 열매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생각, 치명적인 오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심, 주님을 만나는 것, 거듭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런 것의 결과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진짜 거듭남의 열매죠.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도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를 기도하면서 구하면서까지 결국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되려면 교회를 위한 것, 성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은사가 나를 위한 게 되면 그 은사를 사용해도 기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은사가 기도하는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 만족도 없어. 기도의 능력도 맛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주셔야 만족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맡은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게 젊음을 주세요. 잠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흘러가잖아요. 잘 청지기처럼 사용하셨나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우리 거 아니에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늘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림과 자기의 은사와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아의 편지를 들었죠? 저는 주아가 그렇게 컸는지 몰랐어요. 저는 꼬맹이 때, 아가 때 생각나거든요. 그 아가가 3년 동안 못 보는 동안에 커가지고 글자를 읽는 큰 아이가 돼버렸어요. 주아가 이런 고백을 했죠.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평생 서울 드림교회를 다녔어요. 유치원에 갈 때는 일어나기가 힘든데 교회를 간다고 하면 눈이 반짝 떠져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자기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찾아주셨는데 드림키즈 아이들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안내해드리고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그 집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아이들이 옷을 입고 유치원 가야 되는 시간인데 유치원 등원 거부를 시작을 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유치원 안 나가겠다. 나는 서울 드림교회 드림키즈 다니련다.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했대요. 드림키즈는 주일날만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유치원에 가야 된다. 나는 유치원 안 간다. 드림키즈가 더 좋다. 어떻게 한 번만에 이렇게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은사를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오늘 집사 안수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은사와 열정을 쓰면 쓸수록 나는 드러나면 안 돼요.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 맡겨주신 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주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고 신목사님하고 여사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쟤 어떤 애야, 쟤 엄마는 누굴까 궁금해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저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 했는데 그때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주화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마고 어느 전도사님이 나타나서 목사님이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은혜스럽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가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모든 영광은 맡겨주신 분께, 예수님께. 선한 청지기는 수고하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이게 고난을 잘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득 받으시는 집사님들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감사 페스티벌 마치게 하신, 무사하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믿음으로 경영하는 지혜로운 삶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 죄를 사랑하고 죄에 집착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갑옷, 영적 무장을 갖춰 입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고 순결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충만하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순결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과하며 서로를 환대하고 섬기고 반기고 기뻐하고 대접하는 예수의 마음과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을 지나면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착한 주의 종이 되기를 땀 흘리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은혜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